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은 결코 우리에게 거짓으로 약속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또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자녀들 세대 또 손주들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도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구원받는 가정,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가정, 변화를 겪는 가정, 성장하는 가정, 물질적으로도 결혼과 진학과 취업으로도 그리고 자녀들의 정신으로도 하나님의 영육이 복되고 영통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실안의 화초로 자라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파를 믿음으로 견디며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진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를 내놔도 저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사단과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용사로 키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쓰임받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께 영광이 되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늘 응답하셔서 취업의 길, 또 결혼의 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과 직장의 길, 그리고 가정을 세워가는 길에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팔로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들을 성림교회에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이 잘 되도록 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만큼 성장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삶 속에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해 간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성장 과정을 겪게 되겠죠. 영아기가 있습니다. 유년기가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장년기가 있습니다. 노년기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을 겪지 않는 인간은 인간 노릇 못합니다. 사람 노릇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죄송하지만 둘째 딸과 같은 우리 딸은 성장기를 아무리 겪어도 정상적인 루트를 못 밟으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영혼도 성장기 똑같이 사람이 겪는 성장기를 겪게 돼 있어요. 그냥 갑자기 나는 예수 믿었어요. 성령이 불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뻥튀기 돼가지고 영적인 거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을 제대로 받아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사람들은 더디지만은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듬어서 세우신다 설교 들으셨잖아요.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
남들이 잘하지 못함에 대해서 막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목회가 어려운 겁니다. 왜 목회가 어렵냐? 나는 1+1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2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 하면은 그게 뭐다요?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이것을 가르쳐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목회를 10년, 20년 한 교회에서 하다 보면 안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어느덧 자라 있거든요. 성장해 있거든요. 누가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심고 가꿨단 말이에요. 가꾸어. 목사는 가꾸는 겁니다. 심고 전도해서 가꾸는 거예요. 결국 그를 자라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목회 여유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게으름, 우리가 가꾸는 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곰곰이 목회를 오랫동안 한 곳에서 해보니까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도구였구나. 나는 통로였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복받아요. 평안해요. 남편도 건강해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떡하니 질병이 찾아왔어요. 물질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평상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그 고난을 겪어나갈 때 의심도 들고요. 회의도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내가 이렇게 아프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 알긴 아실까?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크니까. 불행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넘어짐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요, 믿음을 보고해요. 그래서 그가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취하시는데 하나는 고난에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거 하나님이 하시네. 이상하네. 풀리는데. 이 길이 있는데. 저 길도 있네. 그러니까 확 풀어주시면 좋은데 확 풀지 않고 섬세하게 정확하게 다루어가신다. 평안할 때는 주님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조절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나가 여호와야, 내가 구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걸 보이신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뭘 변화시키시냐?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요. 마음과 생각을. 우리 속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조그만 그 믿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주께로 하여금 열리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그 고난의 터널, 어려움의 터널을 딱 겪고 나면은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도우셨네. 이걸 제가 한두 사람한테 들으면 이런 설교 못합니다. 목회를 해서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믿음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암병에서 투병하면서도, 여러분 암병이 쉬운 병입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암병이 쉬워요? 언제 재발할 줄 모르는데. 1기, 2기를 할지라도 암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송합니다. 좀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이미 10년, 20년 이 쌓여진 체질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암이에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체질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런 습관, 생활 습관이 반복돼서 오는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그 위기를 겪는 그 많은 아픔, 물론 유전을 통해서도 오는, DNA를 통해서 오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환경, 좋은 환경, 어려운 환경, 잘 될 때도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야. 마치 오늘 보면은 홍해의 일이거든요. 홍해 사건 한 다 겪게 하십니다. 생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10가지 재앙도 생략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 전쟁해야 돼요. 생략하고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 때하고 지금의 평안했을 때 상황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도왔다고 하면서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했던 내가 그 상황이 싹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잊어버려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마음이 사람이 그렇게 틀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생활에 했던 신앙의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들은요 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천국을 못 갔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이들은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았죠. 누가 구원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죠? 구원시킨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구원. 홍해 건넜습니다. 세례받은 거죠.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받았다. 영적으로. 광야는 뭡니까? 인생 광야 아닙니까? 인생 광야. 주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광야. 그러나 광야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힘대로 안 돼. 이 세상 살이가. 너무나 척박해. 주의 보호를 떠나면 그 울타리를 떠나면 죽어.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있는 영적인 육적인 복을 누리며 사는 게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한 단계 더 성장한 축복이에요. 믿음이 자란 겁니다. 통과한 거예요. 광야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뭘 주셔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세워서 주시는 건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끝까지 세상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뭐냐? 세상 유혹을 못 이긴 거예요. 옆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화려한 문화, 성적인 문화, 풍요, 번영, 쾌락, 즐거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보면은 다 축복을 거둬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는 쉽게 망각하고 옛날 구습으로 돌아가는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지금 10가지 재앙을 행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자, 자기들은 직접적으로 체험을 못했어요. 체험했다는 건 고작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입니다. 10번째 재앙 때 자기들은 안 죽었거든요. 자기 자식들은. 첫 것은 절대 안 죽었어요. 이집트 사람만 죽은 거예요. 그러나 첫째 재앙부터 9째 재앙까지는요. 고센 땅에서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한 달이 건너 있어. 모세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천지지변이 막 일어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는 것을 옆에서 구경한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단계에서 구출해 놓으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시느냐.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홍해 건너기 이전에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고 옆에는 절벽입니다. 절벽. 갈 곳이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 그 막다른 곳에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허용.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죠. 그러죠? 원망불평해요. 우리 죽었다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는 어디에 가야 우리는 살 수 있겠는가 하면서 외치면서 통곡하면서 우리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 잔소리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집트에서 꾸집어낸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까 보냐? 그 말이에요. 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값어치를 약화시키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과 구원과 바꿀 게 어디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생과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돈입니까? 세상 명예입니까? 그것 가지고는 살 수도 없고 건질 수도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은혜를 크게 느끼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삶에 만족이 있어요. 막 탐욕을 부리지 않아. 만족이 있다니까, 만족. 없을 때에도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채워주실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 이런 사람들은. 막 삶이 두렵다거나 아니면 막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막 괴로워 죽겠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만약에 이런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히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탐욕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치보다도 다른 것이 더 들어와 있어 지금. 그게 두려운 거죠. 왜? 못 벌면은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면 여러분은 고단수가 아니에요. 신앙의 하수지. 그러한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왔다면 하나님은 자꾸 은혜를 주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럴 때도, 과거에 이럴 때도 이런 은혜를 주셨고, 저런 은혜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이 자리에서만 믿음이 자라온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니까 자라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체험과 기적과 은혜를 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일들 맞닥뜨려도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이 일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연단하시는가?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해석을 잘못해. 하나님이 하셨는데 은혜 주신 건데 이것을 자기가 했대. 언제 깨달을까요? 걷어가실 때예요. 걷어가실 때. 하나님이 물질을 걷어가실 때. 건강을 딱 걷어가시면 그때서야 깨닫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지 말아라고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럴 때 잃고 나서 깨닫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삶 속에 말씀을 보내고, 그러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말이. 목사를 통해서 주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어떻게 우리 신앙을 다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석 위에 세우시고 축복의 반열에 세우시는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고대에 있었던 출애굽 때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 하나님이나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삭과 같은 이는 순종이 빨라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보면서 배운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버지를 보면서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주고 아버지를 통해서 못 배웠어요. 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어릴 때 말이요. 속여서 그 아버지 그늘 밑에서 이삭은요 40이 넘도록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요. 40이 더 넘어서도 아브라함은 계속 생존해 있거든요. 160 몇 세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적어도 60년 가까이는 이삭과 더불어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뭘 합니까? 이삭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요. 그렇게 평안해. 하나님이 하나 가르쳐주면 두 개를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막 고집을 피워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주는데 이것을 귓등으로 들어버리는 사람들.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이 마치 자기가 하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야곱도 책보 사기당하죠. 사기. 위협도 당하고 자기 외삼촌은 막 칼 가지고 돌아와서 막 위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중지에 가셔가지고 그 밤에 외삼촌에게 나타나가지고 위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서 도우시니까 망정이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러나 당하지 말아야 할 꼴. 그 꼴을 당하면서 그 인생을 자기가 회고했을 때 140 몇 세인가 7세인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괴로운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나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렇게 인생을 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주님 앞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반드시 훈련하고 연단을 세우십니다. 이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크게 듣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다스리고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환경과 여건을 다 종합해가지고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이런 연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집니까?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겪는다는 거예요. 겪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건너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보느냐? 바로의 군대가 수장된 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바람을 불어서 그냥 건너간 것이 아니라 땅을 말려버려요. 바닷길을. 철퍽철퍽이 어찌 간답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바람 불게 해가지고 바람이 갈라지게 하신 후에 말린다니까 말려. 그리고 마른 땅같이 돼가지고 바람으로 말려놓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전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능력을 거두시니까 싹 합장돼가지고 싹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제일부터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마치 사무엘상 2장의 말씀 보면은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분인나로부터 그렇게 구박을 받고 그렇게 서러움을 당했던 그가 엎드려 기도했을 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태음을 여사 너에게 아들 주기를 축복하는 엘리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아이를 딱 납니다. 사무엘을. 그리고는 사무엘을 드리고 난 후에 그가 2장에 보면은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걸음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리암의 고백과 한나의 고백이 닮아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자의 고백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죄 짓죠? 또 주의 종을 비방해.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려. 문둥병. 그리고 깨닫고 난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건들지 않죠. 왜?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었네? 야,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하루 강아지가 법무스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뭣도 모르니까 그냥 인생을 살아가, 그렇게. 그런데 인생의 고비를 딱 만나면, 인생의 고비를 겪는 사람 많습니다. 만나면 도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돼요. 아, 도리가 내 부모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지구상에서 나를 건지실 분, 나를 도우실 분, 나를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철저히 광야에서 홀로 남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면요, 돈 많이 버는 축복이 아니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선물인데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어. 그래서 가나안의 상징성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 계시록의 말씀대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 안에 있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주께서? 건강이 아깝습니까? 물질이 아깝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예수와 함께, 주님이 함께 우리를 짊어지고 계시거든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우리 인생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 좋아하는 돈 쌓아놓고 헛되게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부리고 있으면 그 돈이 도대체 어떤 값어치가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주는 자예요. 쌓아놓은 것이 축복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는 자가 복입니다. 그러면 주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원리는 세상의 원리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풀어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의 원리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주인이 되거나 욕심이 주인이 되어 있거나 돈이 주인이 되어 있거나 하면 절대로 주와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왜? 돈을 더 좋아하든지 주님을 더 좋아하든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훈련, 나는 아직 그렇게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 될 수밖에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 된다니까. 저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일수록.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원리를, 저는 연단받고 이 자리에 왔어요. 막 부모의 덕을 보거나 누구의 덕을 보거나 그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은혜로만 왔기 때문에 더 처절해. 더 이 부분이 더 뼈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아. 주님이 나의 손을 거둬버리시면, 손을 놔버리면은 다 떠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미치도록 주님 하면서 하는 거예요. 도울 리가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도우시면 원수도 친구가 돼요. 믿습니까? 예. 불리한 환경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세상을 이기죠. 이런 믿음으로 딱 서 있어야 마귀가 벌벌 떨지.
쟤는 조금만 건드려봐. 하고 넘어져. 얼마나 재밌겠냐 말이야, 마귀가. 만약에 담대하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 있으면, 아이고, 쟤는 건들지 마. 쟤는 건드려도 될 게 아니라 한 방에 몰아불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골자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하신다. 우리를 세우신다. 이 세우심의 손길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 대신방을 했지만은 나는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별로. 그런데 고난 중에서 암병 걸리고 먹병 걸리고 먹 걸리고 저렇게 해서 어려워가지고 믿음에서 간증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요. 뭔 말인가 아신가요? 지금 제가 실제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단 말이래. 그래,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한번 조금 인생을 더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가? 만약에 주의 방법대로 안 가는데 그대로 된다. 그러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생합니다. 그건 주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징계해, 징계.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하나님 가만 계시는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됨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경건의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연단하셔서 세우신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어떤 부분, 어떤 영역, 어떤 곳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세우십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선택을 하려면 어떤 선택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 그 뜻 안에 머무는 선택, 그런 선택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더 커져가는 큰 영적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건강도 감당하고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도 감당하고 물질도 부어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듣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의 생각도 없고 보시지도 않고 모르고 계시고 그저 예수 믿었으니 오냐 내 새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철없는 신앙에서 주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뜻이 이렇다. 주님 얼마나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고 음란을 버리고 죄를 끊고버리며 주의 뜻을 따라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여 믿음의 싸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굳건히 믿음 안에 서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연단받고 훈련받아 정금같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